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골리앗을 잡는 다윗의 믿음의 도전을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참으로 극적이고도 그 결과 또한 매우 극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칼을 믿고 의지하는 골리앗은 거구에다가 투구와 갑옷과 칼과 창과 단장으로 완전 무장하였습니다. 무장하여서 자기 힘과 자기 칼만을 의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존하는 다윗은 경고를 합니다. 승패는 사람의 힘이나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골리앗의 칼과 다윗의 물맷돌, 자기 힘과 칼의 힘을 믿고 나왔던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의 하나에 쓰러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가 믿고 의존했던 번쩍이는 칼에 자신의 목이 잘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존할지라도 그거는 망하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감투 정신은 모두가 우리가 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본다면 절대적으로 다윗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본문에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적극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떠한 상에 있을지라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군사적 훈련이나 무장도 없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몸으로 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중무장한 거인 장군과 맞대 결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 면에서는 보면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과는 인간적인 비교로는 말도 되지 않지만 그 연약한 자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골리앗보다 엄청난 힘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신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나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움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혼자였어요.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힘 혼자 나와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자부심을 갖는 골리앗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둘이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우리가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늘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만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것은 그 충성스러운 삶의 자세를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뭐를 합니까? 무기와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거의 빈틈없는 무장을 한 거인이었지만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은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평소에 다윗에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언제나 훈련을 쌓은 자에게는 언제나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 열심히 물맷돌을 던졌고 던지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처음으로 물맷돌을 갖고 갔다면 이길 수 없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자기 일에, 자기 하는 일에 성실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물맷돌을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자기의 충성을 다하여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런 다윗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딴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다윗의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항상 자기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일하는 열심히 그걸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물맷 던지는 목동 그대로 하나님은 보았단 말입니다. 그대로 본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넓혀서 무언가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그 모습에서 도우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참된 의미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다윗은 믿었다. 우리 또한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이란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금도 피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적과 골리앗에게 군인도 아니고 자청 군인도 아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던 이 다윗이 자청하여 도전장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믿고 자기 삶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모욕을 받기에는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골리앗,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덜덜 떨고 있는, 정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이것을 보고 참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그 모욕을 참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 중심주의가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윗의 용기의 진원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명철을 의뢰하면 실패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승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게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개인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 우상을 섬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를, 이 백성을 모두 가는 자야, 그렇게 다윗이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우리 앞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도전장을 던지고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문제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거꾸로 뜨릴 수도 없고 그를 악하게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용기는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이끌어내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랍니다. 참된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로 이에 놓여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이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시고 영원하게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길같이 바다를 길같이 걸어들어 홍해를 건넜지만은 이 사람들을 추구 가는 이 애굽 사람 군대들은 어디 있느냐고, 말들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느냐고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서워 떨지만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싸움을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육적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요구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육적의 모든 생활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나만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자들 안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겨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사단을 무서워 말라고. 그리고 사단의 전면은 사자 같으나 후면의 배는 뱀의 배에는 꼬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오면서 아마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막대기로 나를 개로 취급하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짖고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내 앞서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으로 오늘 다윗처럼 증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그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건한 속에 살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혹에 하와를 꼬시는 그 뱀처럼 유혹하는 뱀처럼 유혹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이해합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험난한 생활, 혼비한 이 세상,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이기려고 싸우고 전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자여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